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다른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묻는다고 했을 때 당신 교회 그렇게 다니는데 도대체 거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제1번,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할 수가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나은 상태, 혹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것,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가 설교의 아주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살려고 믿습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믿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게 뭡니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의 문제라고 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살게 하려고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려고 하고, 죽었던 삶을 살게 하려고 하고 더 잘 살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삶을 잘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마치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서 너 못 살겠거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고 우리가 익숙한 말이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까? 그러면 이걸 바꾸어서 제가 질문할게요. 정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 있기 때문일까? 정말 그 힘든 일이 없다면 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정말 힘든 일이 없으면 나 살고 싶어, 너무너무 재밌어, 인생이 막 환희에 가득 찼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없으면 정말 잘 살 수 있고 또 살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르고 아드레날린이 막 용솟음 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문제가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겨지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어렵다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잘 살게 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없어서 편히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못 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믿음만 있다면 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조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조금만 좀 따라와 봐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들 마음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에 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일 겁니다. 당연히 그 말 속에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그렇지 못하고 유한하다는 말이고 그분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지만 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짧은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전지전능하심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하도 죄악을 범해서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 일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70, 80, 90을 바라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600살 되도록 살았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만드시더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물이 빠져서 다시 노아의 가족을 살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사실상 이해는 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옳다는 것과 그분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쓸데없이 행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쩔 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불행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잠시만의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 죽고 못 살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결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저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저거는 왜 하셨을까?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도 나중에 보면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죽고 싶다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만히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분이야. 그분께서는 반드시 일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상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상황은 죽음만큼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참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토레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일하실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일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으로 일하시면서 통역을 했었는데 통역을 마치고 오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홍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분 그대로 놔두면 죽는 것이 너무 뻔했습니다. 허락 없이 의사들이 그분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의 팔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게 정상인으로 있다가 팔이 잘려지면 사실상 정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레이 선교사님이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쪽 팔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팔 가지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한 팔을 가져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의외의 반응이니까 그래서 웬만큼 없군요, 이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저분 동거 아니야? 하나님 팔을 가져가시네 감사하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중국 선교사를 은퇴하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자원해가지고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가 바로 6.25 사변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군인들과 많은 상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했었어도 우리나라에는 의수나 의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흉하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의숙을 달고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게 됐는데 그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에서 팔다리 잃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도 한쪽 팔이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조팔 이거를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뜻인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의족과 의수를 만드는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팔을 잃어버린 토레이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나를 보내시고 내 팔을 걷어가셔서 그래서 나를 선교사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 한국 사람들 상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 토레이 목사님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팔을 잃었으니 그 팔을 잃은 은혜를 한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큰 불행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토레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리고 역사와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통치에 제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 배후에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기막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종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아주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의는 참 오묘합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혔든지 요셉도 나중에 자기를 해코지했었던 형제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수천 년 전에 요셉의 말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을 하나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 책의 제목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젊은 날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헨리 포세트에 대한 이야기가 저 안에 나오는데요. 영국의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총명했든지 그는 작은 천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느 날 사냥 나갔다가 아버지 실수로 양쪽 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됐죠.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작은 천재라고 불려졌는데 자기 아들이 사냥 나가가지고 아버지 실수로 두 눈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이 포세트라고 하는 이 영국 작은 천재 이 소년이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저러다가 큰일 당하시겠다. 그때부터 일부러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희망의 생활을 꾸며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었죠. 아버지를 그냥 좀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된 삶이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그 거짓이 점점 진실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 포세트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그 거짓된 삶이 정말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눈을 잃었지 머리는 잃지 않지 않았는가? 나는 눈만 잃었을 뿐이지 내 똑똑함은 그대로 있지 않는가? 머리를 사용하면 살 수가 있지. 그때부터 이 포세트가 점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유명한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세트 이야기도 전에 저는 무조건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부터 가지 못할 이들에게는 검정고시라도 보게 하고 검정고시 끝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통신이라도 해서 대학을 졸업맞게 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가게 하고 박사까지는 할 수 있으면 하게 하고 끝까지 한번 달려갈 길 가보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곤 합니다. 근데 이 포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갈 때까지 갔어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하겠습니까만 점자를 배워서 공부했어요. 그 이름이 헨리 포세트입니다. 여러분, 눈은 잃었지만 결국에는 영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정치인이 되었고 최신부 장관까지 되었던 인물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젊은 날의 성공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느낌은 그렇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팩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쥐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잡은 손을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느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나 버리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니? 환난이 있다고 그래서, 공고가 있다고 그래서, 박해가 있다고 그래서,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적신이 있다고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칼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닥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느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느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공궁에 빠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만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주고자 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누가 헛소문을 퍼뜨려서 여러분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날아갔습니까?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승진해서 자꾸 누락이 됩니까? 아니면 실직을 했는데 가족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나가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사업장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우울해져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됩니까? 내가 잘못한 일들로 괴롭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듭니까?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습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어서 못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힘든 일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고 못 살게 하는 것은 그런 힘든 일,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견딜 수 없고 그리고 힘든 아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까? 두말해서 무슨 말?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힘들 때 힘든 것은 힘든 법입니다.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잠잠히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환경이 참 살기 좋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버릴 만한 것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 늘 이기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